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영광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우리와 같은 시시한 인간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드님이 무한한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선인도 의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인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고 놀라운 찬양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그 구원을 보고 있어요.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시작됐지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함께 한 공동체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해요.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그 통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 어떠한 상태 속에 있었는지, 구원받기 전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날마다 생각하라.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지난주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1절에 따르면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따르면 우리는 사탄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3절에 따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속은 죽은 뼈로 가득하고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하대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철학가나 사상가나 어떠한 정치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 어떤 사람은 조금 선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악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겉만 깨끗하고 겉만 아름답게 꾸미지 그 속은 썩는 냄새로 진동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지요. 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 이 영적인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기까지 그들 모두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며 살아가요. 이런 모든 죽음은 허물과 죄와 관련이 있어요. 허물은 정해진 경계를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자, 허물과 죄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해요. 죄지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갑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더 나아가서 행해요. 범위를 넘어서지요. 이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단지 그래, 인생은 살아볼 만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이 결단하고 새해에는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야 돼요.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 속에 인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 관한, 인류에 관한 이러한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는 유수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어떤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모든 사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의 눈이 멀어 있어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분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셔야 해요. 이런 것들을 TV나 라디오나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먼 사람과 같습니다. 보지 못해요.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속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에요. 이러한 세속주의자들은 종교를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한 기독교도 도움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지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그때에만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포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자기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노후에 보장된 삶,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런 것들에 목말라하고 잠시 주어지면 기뻐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에 암덩어리를 지니고 있어요. 암이 모든 장기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그냥 소독약만 겉에 바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 편안하다, 잘 될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까? 어느 지위에 오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벌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은 2절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이어서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헬라 원문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전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시대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2절에서 적어도 3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구제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3가지 사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사는 곳을 가리켜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공중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공중이에요. 이 공중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가 있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이 세상에 지배자가 있어서 어떤 힘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의 영향과 힘과 그 능력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대요. 그 영적 존재자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우리 가까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 중 어떤 이를 세상의 주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적 존재자가 있다. 통틀어 그들 모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영적 존재자, 악한 영적 존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사탄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를 귀신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그를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 자신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하면 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가 이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왕이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 사단이 있어서 사단이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단은 악한 영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단이 더 활개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사단의 통치를 허락하셨어요. 잠시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이처럼 이 세상의 왕은 인간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악해요. 앞으로 인류가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낭만이지요. 꿈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인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런 날은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웃 관계 속에서,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세상은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이 약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대요. 하나님은 이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 아래에 있는 사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이 죄와 이 죽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의 영향력과 그 능력과 힘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멀어 있기에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지요. 이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소해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반면 사단의 길은 넓어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세상은 사람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이제 세상의 권세 잡은 지배자 아래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지배자 사단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어떻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까? 사단은 불신자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의 통치를 행사해요. 사탄은 사람들의 의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그 사단의 영향력에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더 부패해져만 갈 겁니다. 더 악해져만 갈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많지요.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 그런 일들이 계속 또 심화될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번듯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처럼 부패한 삶들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80년생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80년대생들이 많이 이혼한대요.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아이들이 3살, 4살 됐을 때.
왜냐하면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함께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80년대생, 그것도 아이 하나 키우는 그러한 30대 부부들이 많이 이혼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글들을 쭉 적었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자기도 80년대생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거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면 왜 나만 힘들어야 하나? 우리 같이 함께 잘해보자.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역사합니다. 그 치밀력과 그 영향력을 행사해요.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서 두 개의 본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주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어떻게 역사해요? 죄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어둡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참된 실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죽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밭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려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요. 새가 와서 다 집어먹지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죄로 인하여 눈먼 사람들입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눈멀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해 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이처럼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해요. 어둡게 함으로 그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아나니아 마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룟 유다 마음 안에 들어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악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거짓말로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을 속여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악한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 안에 악한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좀 얼굴을 이쁘게 꾸미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까? 좀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까? 연장을 보장해주는 직장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소망입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 꾸미는 거, 옷 입는 거, 차 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평안하고 안락한 직장생활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단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가 있어요. 그 지배자가 이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마음 안에 악한 욕망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사단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가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예요. 그들과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예요.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고 번역한 그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 세상의 세대들입니다. 세대는 일정한 길이의 기간을 가리켜요. 자, 이 세대는 오는 세대와 대조를 이루어요. 자, 인생들이 살아가는 일정한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는 세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것과 대조를 이루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말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세대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정한 길이 이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세상의 정신과 가치와 그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본향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잘 맞는 옷과 같아요. 그들은 이 세상과 어울리며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멀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보지를 못해요.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만 보이는 것이지요.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미쳐요. 눈을 멀게 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해요. 그 마음 안에 약한 욕망을 불러일으켜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남들처럼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속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 다른 삶이 있더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은 사람이며 사단의 지배 아래 그렇게 마음은 어둡고 악한 욕망 가운데 이 세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3절에서 보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진노입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해요. 하나님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따르며 의지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냥 대강 보아 넘기신다면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즘에 부모 말 듣는 애들이 별로 없지요. 네, 부모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악한 것을 시킬 수도 있고 악한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할 어린아이였 때서부터 초등학교 청소년 시기 그렇게 부모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대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거는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부모를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진실되고 그분의 말씀은 참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죄값을 따라 그렇게 심판받는 것은 정당하고 의로운 일이에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잠시 이 땅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며 부모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사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곧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심판의 날이 이르러요. 예수님의 손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키가 들려 있어요. 키질이 시작됩니다. 심판의 날이 있어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틔우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인자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출현해요 불구덩이에 던져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서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처럼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셔요. 그 진노의 잔은 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포도주가 담겨져 있어요. 그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강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 한 사람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81세의 나이에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81세 나이에 인터뷰를 다 끝난 후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간단하게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셔요. 죄로 인하여 죽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인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참된 자유, 그 기쁨, 그 담대함 누리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며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노년의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꾸밀 뿐 속은 썩은 사람입니다. 죽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 아래 종노릇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요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따르며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단에게 다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